선하사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전능하신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오후 이 귀한 시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신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같이 남은 6개월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전쟁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급격하게 변해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도움이 되시는 주님,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 더욱 집중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었던 교회 학교 모든 행사들이 올해는 꼭 주의 돌보심과 은혜로 잘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행사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잘 준비케 하시고, 모든 시간 준비된 말씀과 행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하여지게 하시며, 이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의 마음문을 여시사 시간 집중하게 하셔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가장 좋은 날씨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됨을 이루어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힘든 계절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들도 성령 안에서 귀한 은혜로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시편 136편 10절에서 14절, 구약 902쪽에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허락하셔서 좀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지난 금요일에도 목사님께서 새벽과 저녁에 나누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닌 우리를 향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한 가지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여기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코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원망과 불평거리만 가득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들이 주변에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또 감사해야 될 그것들에 대해서 잠시라도 생각해 보지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일부만 읽었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도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 특별히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지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선 말씀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해와 달과 하늘과 땅, 모든 별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이 대자연의 창조하심이 오묘하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의 조화가 신비롭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하신 이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하늘과 땅, 또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쉴 새 없이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공기, 산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화를 통해서나 또 간단한 실험들을 통해서 보아도 이 산소, 그 산소를 만들어주는 나무들, 또 우리에게 빛을 주는 해와 달, 이 모든 것들의 조화가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금세 살아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주어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기죠. 물론 요즘은 환경 문제다, 자원 고갈이다 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경각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것들, 지극히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의 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어떠한 문학적인 기교를 담은 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그저 감사의 고백을 담은 감사 노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써내려갈 때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지고 기뻤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이 감사의 시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해야 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들을 발견함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편 기자도 보면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노래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해와 달들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그 안에 감추어진 감사의 내용들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찾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죠. 하지만 여전히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사람의 마음과 눈을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과 생활을 시들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그 몸도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교회의 한 사모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가셨는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갑작스러운 그런 선고에 충격을 받고 순간 그 마음속에 원망과 서름이 올라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개척교회 시절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바로 지금 이 한창 나이에 내가 이러한 암이라는 병을 얻은 것은 그때의 고생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자신을 병들게 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스승인 학교 학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죠. 학장님께서 이 목사님의 안색이 어두운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하면서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이 목사님에게 집에 가셔서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사모님에게 드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도록 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사모님에게 갔지요. 사모님이 그 노트를 받아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더 싸늘해졌죠. 마음도 힘든데 이런 걸 쓰라고요. 처음에는 반감을 가졌지만 그래도 애쓰고 사다 주신 거 한번 써는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노트를 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들이 없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뭐라도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씩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되기를 감사의 제목만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분들에게 가서 감사 인사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분들을 찾아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는데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후에 되돌아보면 그토록 어려웠던 때도 언제든지 감사할 내용들이 있었고 감사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을 뿐이지 언제든 또 어느 때이든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들은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흙 속에 묻혔던 보물들과 같이 반짝거리며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마음이 어느샌가 감사로 변하게 되고 그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면 어느새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고 육신까지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늘 함께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 또 감사해야 될 우리를 돕는 분들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그물들과 함께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시길 바라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감사가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찾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로 가득한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시편 기자에게는요, 감사의 내용만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감사 속에는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는요, 실은 이전에 그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홍해로 인해서 길이 막혀서 도망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죽을 것 같았던 공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6절에서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는데 이때에는 광야 40년에 거친 광야를 또 돌아다녔던 그 불안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되기 쉬웠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기쁨의 감사의 노래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비참한 징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후대의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니 이러한 일들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일들이 되었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감사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십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남아공은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곳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흑인 인권운동을 벌이던 중에 감옥에 갇히시게 됐죠.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계셨대요. 보통 사람들은 한 5년 동안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아니 연세 많으신 분들은 1년 2년만 계셔도 그 몸이 엄청 쇠해지시고 완전 폐인이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이분이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남들은 5년만 있어도 픽절이 몸이 아주 쇠약해져서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 만델라가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바로 저의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우리 이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도 받고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이작 웰튼이라는 영국의 스필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요, 또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곳이 어디든, 감옥이든 어떤 곳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감사가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이끌고 천국의 맛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가 바라건대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인가 좋은 것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 가운데 나오는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모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때때로 삶의 자리 긴 고통과 불평의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큰 뜻을 기억하시고 기대하고 우리 환경에 의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결단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감사의 찬양만이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하셔서, 바로 이곳,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안이 있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범사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은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교사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행교회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올려드렸습니다. 7, 8월 중에 각 교구별로 동행교회를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각 교구마다 의논하셔서 그 일정들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첫걸음 교구별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8회 전국 장로 수련회 7월 6일 수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더 K호텔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여하시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일, 24일 유치부, 또 23일, 24일 중고등부, 29일, 30일 아동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7월 안내위원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